레위기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귀한 열쇠가 됩니다. 딱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 번 읽으신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며 레위기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를 나누는 시간 동안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중심이 맞는지 점검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레위기를 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지 찾기 바랍니다. 또한 레위기를 이해하시면 다른 복음서와 선지서들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 오늘은 번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시고 이 레위기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누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번제를 드리는 6단계 원칙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을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 말씀이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맨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정해야 합니다. 레위기에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이 있습니다. 2절에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라고 원하시는 것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많이 까다로우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어디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우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씀하십니다. 소, 양, 염소 중 먼저 소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이 소는 아기 때부터 먹이고 쓰다듬고 이름 부르면 알아듣고 나를 따르며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제일 이뻐하며 좋아하는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그 소가 제물로 결정되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회막 혹은 성막, 증거막으로 불리던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성막까지 제물인 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막이 지금의 교회처럼 동네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12지파별로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온 이스라엘에 유일한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를 가지고 성막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당시 이동수단이 없으므로 소를 끌고 가는데 만약 한 달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성막으로 소를 잘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지쳐 병이 났다면 어쩔까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점없고 흠없는 소로 바꿔와야 합니다. 혹 중간에 한 마리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절에 가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 이 베헤마의 뜻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가축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막까지 소를 데려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소를 바꾸어 성막까지 잘 도착하여 제사장에게 제물을 보여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번제단 오른쪽에 4개 뿔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소를 묶습니다. 4절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안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 즉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안수하며 소를 끌고 온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제물에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안수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에는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를 소나 양이나 제물에 전가시키는 의미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제물을 잡습니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제물은 누가 죽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죽일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일까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수한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2번 반복되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이며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죄를 범하거나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라도 제사장 신분이 아닌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나 양을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이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할 때는 여자도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관련 없는 제사는 여자가 못 드립니다. 다른 제사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기시키고 가르친 다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12세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며 12세까지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세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부정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소를 잡겠습니다. 묶인 소를 제사장은 한 번에 죽게 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미간, 동맥, 심장을 표시해 줍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미드라시와 미시나 같은 랍비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서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떻게 찔러 어디를 돌려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레위기 법대로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미간, 동맥, 심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간을 찔러 죽이는 방법입니다. 미간은 눈과 눈 사이로 정확히 찌르면 한 번에 죽습니다. 칼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칼날이 보이게 잡고 온 힘을 다해 정확하게 내려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정확히 찌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형제님들께서는 자신들이 나는 그거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군대 계실 때 뱀을 잡은 기억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의사나 해부학 지식이 있거나 전문 도살꾼이 아니라면 한 번에 끝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은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야 되며 대부분 내려 찍으면 눈을 맞추게 됩니다. 소의 미간이 아니라 소의 눈이 터집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칼을 다시 뽑아 다시 온 힘을 다해 내려 찍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본능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대쪽 눈이 터집니다. 죽을까요? 또 안 죽습니다. 또 칼을 뽑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계속 눈을 찌르기를 8번에서 10번 넘게 찍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죽일 때까지 가만히 참고 죽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날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서 아주 처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칼이 날아가 찌를 때 눈만 터질까요? 그때 그 소의 피가 여러분의 얼굴에 몸에 뿌려집니다. 이렇게 터지고 터져 다 터지고 소의 뇌가 나와 죽을 동안 내 모습은 어떨까요? 온 얼굴과 손과 몸이 피범벅입니다. 끔찍합니다. 그 끔찍한 제사의 모습이 바로 죄 지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옷 입은 내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동맥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양으로 잡겠습니다. 동맥을 선택하면 제물을 눕혀 발로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칼날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보도록 잡고 그리고 칼로 목을 깊숙이 찔러 가로로 뜯어 자릅니다.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아닙니다. 동맥은 즉사 코스가 아닙니다. 피가 다 나와야 죽습니다. 동맥을 끊을 때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튑니다. 양의 목을 계속 끊어 목이 3분의 1쯤 잘립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양 크기에 따라 다르며 대개 20분에서 25분 걸리며 그 양의 숨이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양의 피를 짜주어야 합니다. 숨 끊어지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합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뭐가 도와주는 건지 아십니까? 그 양에게는 빨리 죽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을 뜯습니다. 한 17분, 18분 지나면 혀가 나오면서 거의 죽습니다.
목숨을 끊는 것은 처참한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자기가 죽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염소는 자기를 죽이려고 눕히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염소 발길에 채이면 갈비뼈가 부서지고 얼굴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지 못하게 잡아서 죽이다 보면 염소는 어쩌다 보면 죽어 있습니다. 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양은 눕히면 자기가 죽는 걸 압니다. 양은 소리도 안 지릅니다. 양은 눕힌 다음에 칼로 목을 따서 죽이면 양은 부들부들 떨며 숨을 헐떡이며 참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어가며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저를, 여러분을 쳐다보며 죽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지인 중에 횟집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물고기를 죽일 때마다 죽지 않으려 퍼덕이며 죽어가면서 물고기가 자신을 끝까지 쳐다보는 것이 괴롭고 힘든다는 말을 하다가 결국 그분은 횟집을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잔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이제 심장으로 죽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칼이 아니라 쇠꼬챙이로 바꿉니다. 칼은 심장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긴 쇠꼬챙이로 바꾸어 잡습니다. 혹시 스페인의 투우에 쓰는 긴 꼬챙이를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역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심장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에 죽을 때까지 계속 9번, 10번, 11번 죽을 때까지 찌르면 그 소는 날뜁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지만 끔찍합니다. 어떤 한 생명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토록 두렵고 처참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이걸 직접 해야 됩니다.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3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셔도 안 됩니다. 그 또한 죽습니다. 셋째, 신명기 23장에 언급되는 의인의 모임, 즉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 3가지를 원하면 잔인한 제사는 본인이 직접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죽이고 나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4번째,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역시 제물을 죽인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 죽은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힘이 남다른 젊은 사람이 자신있게 양을 잡겠노라 큰소리치며 양을 잡아보지만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며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손에 들린 칼로 가죽을 벗기는데 미친 사람 같았으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으로 울부짖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나면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입니다. 모든 마디, 앞다리, 뒷다리, 꼬리. 유대인들은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칩니다. 제일 마지막은 목을 분리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칼로 목이 한 번에 잘려지지만 그것은 영화니까 목은 손도끼를 가지고 치는데 목을 치면 맑은 척수와 작은 뼈들이 튑니다. 피와 살의 조각들은 소를 죽일 때부터 튀어서 이미 내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뼈 조각들이 얼굴과 손에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도끼로 목을 쳐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6번째는 그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가 끝이 납니다.
이 6단계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입니다. 그런데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해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것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냄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아야지만 쉬시며 또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드려서 불로 태우는 것을 향기롭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이걸 좋아하신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이고 벗기고 쪼개고 태운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짓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잔인한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이 6단계 제사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 됩니다.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입니다. 나의 죄를 이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 이후의 3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소의 죽음이 아닌 죄가 죽는 것으로 보시기에 내 죄의 심장을 찢고 내 죄의 미간을 쪼개며 내 죄의 동맥을 끊어내고 내 죄가 죽고 내 죄의 껍질을 벗겨 내 죄가 마디마디 끊어져 불로 태워 사라지는 그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 풀리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진리이며 은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나아가 용서를 청하면 다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도 없고 제사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이며 정의일까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게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죄 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죄 범했어요 하나님 어쩌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범했어 라고 되물으시겠죠. 죄 범한 우리들이 예 정말 죄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칼이 우리의 미간을 쪼개시고 우리의 동맥을 끊어내시며 우리의 심장을 쪼개시고 우리를 죽여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를 마디마디 분리시켜 불로 태우셔야지 그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시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던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되돌이킬 때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거룩한 분노를 그 엄중한 심판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에게 안수하여 내 죄가 전가되고 소의 흠없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인 진노가 각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이며 마땅한 법이지만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엄중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가축인 소, 양, 염소를 까다롭게 흠없는 제물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좋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인 제사가 신약에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워 마땅히 나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려 소처럼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여 그 피가 내게 뿌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점없고 흠없음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사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 잡은 그 소가, 양이,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가 죄를 지어 부정할 때마다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어내며 심장을 찔러 죽이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예수 보혈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려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는 비겁하고 파렴치한 사람인 것도 있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합리화로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를 찢어 보혈이 주어졌기에 죄를 지어도 입으로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외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진심으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했고 하늘의 권능을 맛보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조아라 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가 아닌 것은 드러내어 하나님을 모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려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조금 더 안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우리 자신이 살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든 연약함이든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속죄 제물의 양이 되셨기에 이 시대 우리들은 피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레위기를 읽으시며 성령님과 교제하시어 항상 회개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상태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